좀 결정이 돼서 당황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황은 제가 제일 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젊은이 사역은 네, 마치게 됩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좀 벌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적 상황이 좀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어서 굉장히 갑작스럽게 결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좀 교구에서 행정을 담당하면서 교구에서 사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땡겨졌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주 전에, 원래 2주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마지막이에요 이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조금 변동이 생겨서 오늘이 불가피하게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좀 이동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함께 이동을 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목사님, 지금 저희 교회 아직 안 오셨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님으로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제가 한 횟수로 보니까 이제 5년째거든요. 제가 5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도 지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큰 배움과 또 도전이 있었고 5년 정도 하니까는 너무 익숙해져 갖고 정도 많이 들긴 했는데 그 익숙함이 때로는 또 방해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타성에 젖은 채로 그냥 해오던 대로 어, 사역을 또 감당했던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오시는데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목사님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무조건 더 좋은 분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분이 오세요. 정말 좋은 분이 오시고 저보다 젊은 분이 오세요. 늙고 병들지 않은 분. 네, 제가 아팠더니 오늘 한 권사님이 오셔갖고 아 이제 목사님도 늙나 봐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늙죠.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조금 무리하면은 몸에 이런 이상 반응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저보다 쌩쌩하신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다행이라면 부강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제가 아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계속 저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본당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나 보기도 할 거고 계속 교회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마치 영원한 헤어짐처럼 인사를 하는 것 같지만 바로 네, 다음 날이면 계속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주위를 맴돌고 있을 테니까는 저희들 뭐 영원한 이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어쨌든 한 5년 동안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왔는데 또 뒤돌아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그냥 우리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5년 내내 이제 그 이야기를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해왔거든요. 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오든 물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긴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단히 세워가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냥 누가 와도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우리 동그라미 공동체가 되기를 제가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눠야죠. 어쨌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래 사실은 마지막이 아닌데 예배가 마지막이 됐어요. 원래 2번 정도 더 할 생각이었는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제 예배 3번째 시간이고 기도를 2번 했기 때문에 4번째이긴 하는데 2번 더 하려고 했는데 2번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었죠. 그리고 그 수많은 남편을 지나면서 오늘 우연히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이 우연은 그 여인의 입장에서 우연이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의 의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셨을까요?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 영적인 또 삶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될 수 없는 계속해서 목마른 그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느 부분에 어떤 때 갈급함을 느끼죠?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많죠? 상황에 따라 굉장히 우리는 많은 부족함, 갈급함을 느낍니다. 근데 이 갈급함이 문제가 뭐냐면 이 갈급함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자,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하긴 하지만 또 할 얘기는 또 해야 되니까 네. 설날이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 때 기억이 잘 없어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어갖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때도 설날이 기대가 되나요? 여러분 어때요? 우진이가 대답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나이 때가 할 건 아니고 20대들 중에 우리 새내기들 중에 세배하면 세뱃돈 받아요? 그럼 기대가 좀 돼요? 그래도? 내 기억이 잘 없어요. 내가 20대 때 그 세뱃돈을 기대하면서 설날을 맞이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없어갖고 어때요? 기대해요?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돼. 그렇구나. 자, 네. 어릴 때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들은 그 이 명절을 지나고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얼마 벌었어? 너 얼마 벌었어? 나 12만 원. 우와! 너 얼마? 7만 원. 우와! 뭐 이런 거 요즘도 해요? 안 하죠? 애기들 하나? 그랬어요. 어쨌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했어요. 그걸 하는데 우리 애들도 죄송해요. 이제 언제까지 우리 애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크면 이제 못 해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커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은 해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큰 녀석은 이렇게 용돈을 받거나 세뱃돈을 받으면 그냥 돈을 꺼내 주실 때도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봉투에 준비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봉투를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뚜껑을 열다가 혼났어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뚜껑을 바로 여는 거예요. 봉투. 그냥 하지 마. 어른 앞에서 그 봉투 받자마자 얼마인지 하면 안 돼. 근데 큰 녀석은 그래서 받으면 엄마한테 맡겨요. 둘째는 어른 앞에서 뚜껑을 오픈하면 안 되니까 뒤돌아서 이렇게 오픈을 해요. 그리고 얘기해요. 형은 얼마 받았어? 나는 세 장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큰 녀석은 5만 원, 예를 들면 둘째는 3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장수가 다르니까 얘는 5장, 얘는 3장.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머리를 썼어요. 얘는 노란 거 1장, 얘는 파란 거 3장. 그 물어봐요. 형 몇 장이야? 형 1장. 아싸, 나는 3장.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맨날 혼내는 거예요. 이 녀석은 설날 때 가면 얼마 받는지가 지금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10만 원을 벌지 20만 원을 벌지 그게 모든 관심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배를 왜 하죠? 알바하나요?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기대는 되지만 사실은 세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새해에 어른을 만나서 건강하시라고 또 덕담을 듣기도 하고 인사를 드리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고 함께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근데 어릴 때는 잘 모를 때는 왜 하죠? 이것 때문에 돈 벌려고. 자, 여러분 인사를 왜 하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걸 쫓아가게 되면은 그것을 쫓아가다면 다른 걸 놓쳐요. 뭐? 어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듣고 그때 좋은 말씀을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다 놓쳐버린 채 어디에만 집중해요? 내 봉투에 몇 장 들었지? 얼마 벌었지? 형은 얼마 받았지? 나는 얼마 받았지? 여기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자, 예배를 한번 끌고 와 보겠습니다.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왜 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죠? 수련회 가서 집회 막 열심히 하잖아요. 가장 궁극적인 하나만 만약에 거기서 단 한 가지 이유만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집회는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아니고 예배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친구들 만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찬양하는 게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놓쳐도 단 하나는 꼭 받아가야 된다, 단 하나는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무언가를 받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시 변화되는 삶, 이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질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남편이 어딨냐? 네 남편이 몇 명이냐? 제 남편은 5이에요, 6이에요, 7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뭐 설명하면 굉장히 길지만 그냥 앞뒤 설명 다 자르고 남편이 5번 바뀌었다, 6번 바뀌었다, 이게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못해요. 한마디로 여자는 통보를 당하기만 해요. 남자는 통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남편이 5이다, 6이다, 7이다, 이거는 남편한테 계속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계속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남자에게 의지하면 데리고 살다가 또 버리고, 데리고 살다 버리고, 이 일이 반복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자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죠? 좋은 남자? 아니면 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좋은 남편이 되든 아니면 돈이 되든 힘이 되든 능력이 되든 당장 살아가는데 이 어려운 부분, 내 갈급한 부분,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겠죠. 근데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를 바꿔요. 남편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딱 넘어오게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거든요. 아니 예수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아직 모르지만 대단한 분이구나, 이 여자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남자가 중요한데, 사는 게 중요한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내가 내 삶이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배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듣고 묻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넘어갔는지,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화제가 갑자기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여인의 삶이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누리고 찾을 수 있는 것들을 1차원적으로 찾으려고 해요. 친구 만나고 교제하고 아니면 찬양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론 부모님 때문에, 누구의 등살에 떠밀려서, 두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뭘 주시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래도 날 예쁘게 봐주시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걸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결핍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 결핍이 해결되면, 돈이 없는데 돈이 세워지면, 내가 성공을 못했는데 성공하게 되면, 내가 이것이 부족한데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 마음으로 그걸 주님께 찾아야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직장을 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취업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저런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왔다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각, 판단들이 다 내려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예배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있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자, 뭐라고 했냐?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막 살아가다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판단대로, 기준대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딱 나와와서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왔는데, 그때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굳어진 우리의 마음,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갉아내갖고 다시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야,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야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말씀 앞에서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본질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시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게 예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습관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왔던 이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바꿔봐야지, 내가 다시 도전해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니지,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이게 아니지, 이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 노력해 나가는 것들, 다시 결단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산제물로 드리래요. 산채로 드리래요. 여러분, 산채로 드린다는 거 직접 보면 어떤지 알아요? 살아있는 걸 그냥 그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를. 실제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전에 뭐 그런 이슈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제물 드리는 거를 실제로 체험해 보겠다고 어느 수련회장에서 염소인지 뭔지를 진짜 잡았어, 막. 실제로. 그거 뭐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좀 됐나? 어쨌든 뭐 한 200년 전이 아니야 지금. 제 기억이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애들이 막 기겁을 했어요. 막 트라우마가 가서 그 앞에서 막 목을 따갖고 막 피가 철철 나고 이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린다, 산채로 잡는다는 거예요. 동물을 산채로 잡을 때 어때요? 살아있는 채로 잡으면 아프겠죠. 그냥 우리가 수술해도 요만큼만 째갖고 꼬매도 마취 안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기절하지 뭐. 거의 죽어나갈 것 같은데 살아있는 재물을 잡는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피를 찢는 고통처럼 힘들어요. 내려놓는 게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갈아엎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이, 내 판단이, 내 기준이, 계획이 다 무너졌다가 다시 주님이 세우시는 것으로 재세팅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그저 조그만 애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난리를 피고 바닥에 들어 눕잖아요. 뭐 사달라고, 뭐 사겠다고, 먹겠다고. 근데 다 큰 어른들, 우리들이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살아왔던 패턴들이 다 있는데 말씀 한번 들었다고 주님 말씀대로 산다? 이거는요, 정말 생사를 찢는 고통과 아픔처럼 이 정도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찢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냥 우아하고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시 세팅해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 사건이 바로 예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예배 드린, 제사 지내는 사람은 다 티가 나요. 생각해봐요. 살아있는 거를 목을 땄어요. 그리고 나서 배를 갈라요. 창자를 다 빼고 다 씻어내야 돼요. 피가 얼마나 튀어요? 내장이 흘러넘치면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제사장이 다 잡지 않아요.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옷을 다 입고 갇혀 있고, 그리고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이 그 앞에서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대로 잡는 거예요. 목 따, 배 갈러.
그 다음에 다 씻어 내장을 빼내고 씻어내고 각을 뜨고 포를 뜨고 뼈를 발라내고.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은요, 그 피가 튀고 내장이 튀고 냄새와 피범벅이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땀이 철철 나겠죠. 제사를 지내고 내려갈 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오는 사람이구나. 왜? 온 몸이 다 피범벅이 되고 땀 냄새와 피 냄새와 내장 썩은 내가 이게 온 범벅이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 자는 세상에 나갈 때 사람들이 알아봐요. 아, 저 사람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길이구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내 마음을 찢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피가 튀진 않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생각이 변화되어서 예배 드린 자답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그럴 때가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왜 안 그럴까요? 수없이 매주 예배 드리는데 왜 안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맞아요. 그쵸? 그래야죠. 그런 변화가 있어야죠. 저도 그걸 원해요.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한 친구가 있었어요. 너 왜 예배 안 드리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대. 성경의 이야기가. 이해할 수가 없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예배를 못 드리겠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알아야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는 만큼밖에 못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밖에 못 믿어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큼밖에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나만큼. 근데 반대가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이것을 계속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휴가인가? 전역한 거야? 자, 마지막 휴가래요. 전역한 셈이래요. 군인이 아니야 그러면? 그치, 그럼 군인이지. 신부는 군인이에요. 군인 같아요? 군인 같아요? 머리가 짧아서? 자, 그러네. 영훈이도 군인 같네. 저긴 장교. 소령 정도 되나? 저 정도면 이제? 자, 요즘 군인들 어때요? 군인 일반인들이랑 싸우면 맞짱 1대1 다이다이 하면 이길 수 있어? 왜 영훈이가 아니라 그래? 여러분, 군인들이 일반인보다 전투력이 높아요? 어때요? 사람마다 다르지 뭘. 일반인이라고 군인에게 무조건 져요? 우진이 봐봐. 이 카메라 비춰줘야 돼? 여기 뒤에 딱 둘이 편먹고 여기 군인들 그렇지. 뒤에 같이, 아니 우진이만 말고 그 뒤에 같이. 그렇지. 저 둘이 편먹고 군인 2명 2대2로 저 특전사였는데. 그렇구나. 자, 군인들 중에도 전투력이 이만큼 높은 친구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군복 입었는데 이게 군인이야 일반인이야 이런 애들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일반인인데 군인들이 섣불리 덤비면 안 되겠다 싶은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군인이라고 무조건 전투력이 이만큼 높지 않아요. 근데 왜 군인이라고 하죠? 왜 군인이라고 그래? 전쟁에 나가잖아 군인들은. 왜 군인이라고 불러? 전투력이 무조건 높은 것도 아닌데? 군대 있으니까 군인이라고 부르지 뭘. 밖에 있으면 일반인, 안에 있으면 군인. 그런 거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면 학생,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학생이 아니죠. 우리가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알고 믿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은, 그래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예배해서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이니까, 군인이니까, 학생이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내 삶의 영역, 내 인지의 영역,
내 생각의 영역에서 때론 믿어질 때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믿어지는 것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탁 건드릴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만나는 시점이 어느 순간 나타나요. 이게 잘 맞을 때, 어느 순간 맞으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원래 예배를 통해서 나는 뭘 얻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니면 그렇게 해야만 부모님께 잔소리 안 들으니까 그래서 드려지던 예배가 어느 순간 주님을 찾고 내가 믿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를 만지실 때가 온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라고 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 올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죠. 저는 목사니까 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든 오려고 그랬어요. 와갖고 왜 오려고 했냐? 지난주에 제가 열이 거의 39도까지 올라갔고 독감 때문에 했는데, 얼굴이 막 벌겋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든 링거 맞고 여기 올라오고 싶었던 거야. 왜? 야, 내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오려고 했어. 이거 말하고 싶었거든. 야, 예배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 너희들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마스크 쓰고 막 비닐로 뒤집어 쓰고라도 와갖고, 근처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라도 와갖고, 야, 독감이어도 근처 오지 마. 그래도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는. 내가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 봤지. 막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막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예요. 죽어도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 미쳤어. 정신 나갔어. 열이 너무 많이 올랐나 봐. 그 몸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와갖고 막 침을 튀기고 막. 그래도 오고 싶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만지실지 모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이게 진짜 예배야. 그럼에도 드려지는 예배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 여전히 내 모습은, 내 삶은 그 모양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삶으로,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놀라운 기회를 얻는 게 언제? 이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면요, 엉뚱한 것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새가족 올 때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딱 그거예요. 여기 새가족 끝나고, 교육 끝나고 저하고 수료하고 저하고 만났던 분들은 다 알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해요. 최소한 교회 왔을 때, 오늘 커피 한 잔 먹을까? 그때 누구 한 명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오늘 교회 가기 전, 예배 드리기 전에 밥 먹고 예배 드릴까? 할 때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야, 밥 먹자, 오늘 밥 먹고 예배 같이 드려, 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 제가 엄청 강조해요. 이거 없으면 혼자 내 믿음을 오롯이 지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고 밥을 못 먹고 내가 혼자 커피를 마시는 한이 있어도 다른 거 다 놓쳐도 예배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요, 엉뚱한 것만 쫓아 하는 거, 엉뚱한 것만.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고 사람이 없으면 안 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고, 근데 찝쩍찝쩍 됐는데 실패하면 교회 떠나고, 내가 원하던 거 위해서 시험 두고 앞두고 취업 앞두고 이럴 때는 예배하다가 되고 났더니 없어지거나, 안 됐더니 화딱지 난다고 없어지거나. 여러분의 예배를 확인하셔야 돼요. 루이 14세 알아요? 루이 14세? 태양의 왕이라고 했던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궁전도 막 지었어요. 루브르 궁도 짓고 베르사유 궁전도 짓고 막 지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궁전 안에 설교하는, 궁전 안에 있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실 직속 목사가 있었대. 나 그런 거 잘할 수 있는데 안 시켜줘서. 근데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딱 시간 되면은 그 루이 14세 왕이 예배로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신하들이 쫙 서갖고 다 예배를 드리겠죠. 얼마나 좋아. 다 예배. 뭐 와라 안 와라, 왜 안 왔냐, 전화하고 너 뭐 있냐,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왕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신하들 다 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한날은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루이 14세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같은 시간에 언제나 예배를 드리니까 딱 갔는데 교회를 딱 갔더니 궁전 안에 있는 교회거든요. 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단 한 명도. 목사만 혼자 있고. 그래서 왕이 이상해요. 뭐야? 오늘 아닌가? 근데 목사가 있으니까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 날 아니에요? 맞아요. 시간이 잘못됐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왜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오늘 예배 때는 루이 14세 왕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놈도 안 온 거야. 한 놈도.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와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요? 내 관심, 내 필요, 나의 만남, 나의 교제, 내지는 예배 평가, 여기저기 나의 마음을 다 빼앗겨요. 정작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있는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다시 한번 쳐봐야 되겠다.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다시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가치관을 주님 앞에 깨트리고 다시 산 제물처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엄청난 몸부림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이게 없으면 이 예배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무엇을 얻어야, 무엇을 잃어야 거기에 흔들리는 믿음 아니라 그냥 이 예배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겠죠. 그분이 안 계시거나 그분이 쉬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간절히 찾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당연히 찾아와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알죠, 여러분? 찬양? 네. 빨리 안다고요. 노래 부르기 전에. 민호기 목사님이 만드신 곡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민호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계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시계가? 시간을 맞추는 일? 그게 아니에요. 시계가 하는 일은요, 그냥 정해진 대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맞추는 건 누가 해요? 주인이 시계를 맞추는 거죠. 시계가 스스로 시간을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바보 시계, 잘못된 시계가 처음 잘못 맞춰놓으면은 계속 틀린 채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시계를 다시 맞추지 못해요, 시간을. 그 시간을 누가 원래대로 정상으로 누가 바꿔놓죠? 주인이 잘못된 시계를 태엽을 감아서 다시 원래대로 맞춰놓으면 그 패턴대로 시간을 계속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예배란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 패턴대로 살아가요. 내 습관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근데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죠? 산제물로 드리는 거. 내가 죽고
주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못된 채로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삶을 다시 하나님이 바른 방향으로, 바른 시각으로,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맞춰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주님의 뜻 안에서 조정하시고 맞춰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맞춰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차곡차곡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내 패턴, 습관, 방향대로 옳은 줄 착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계속 살아가는 안타까운 고장난 시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언제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원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재조정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했다 멀어졌다 하는 삶, 그런 안타까운 삶 살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들 예배를 참관하고 구경하는 주변인이 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산 재물을 잡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으시고 그 재물을 잡을 때 피가 튀고 살이 튀고 땀이 흐르고 피범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구경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셔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예배하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